자, 오늘은 유대 달력으로는 5778년 초실절 날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5778년 초실절이고 우리 서기력으로는 2018년 부활주일.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은 초실절은 예수님이 니산월 1월 14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시간 만에 부활했으니까 날짜로 치면 1월 16일이 초실절이 되거든요. 근데 부활주일은 그 뒤에 교회가 주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유대 달력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서기력으로 주일력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을 무조건 매해 부활주일로 하자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부활주일이 날짜가 틀리죠. 틀린 이유는 그거예요. 춘분 지나서 3월 21일 지나서 보름 지나서 보름달 얼마 전에 떴죠. 그거 지나서 첫 주일이 오늘이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일 중심으로 맞추다 보니까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을 온 세계가 부활주일로 기념하자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 달력과 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은 날짜가 갭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떨 때는 2016년 같은 경우는 6월절이 오기 전에 부활절이 오는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6월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절.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야지 부활되잖아요. 그죠? 2016년 같은 경우는 부활주일이 먼저고 유대 달력으로 그 뒤에 6월절이 오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원래는 다행히도 AD 30년 우리 예수님께서 성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때처럼 원래는 성금요일이 6월절이었고 할렐루야 하면 원래는 바로 부활주일이 또 초실절이라 이 절기의 회복을 외치고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2018년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실절과 부활절은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 아시고 제가 이 초실절 절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는 성경에 우리가 달력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달력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 달력으로 이렇게 사용해라. 그러면 나의 달력과 나의 시즌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일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할렐루야 하면 무교절에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그 날짜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오순절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았다고 보통 그렇게 설교하고 듣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달력대로 하나님의 시즌에 맞추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활주일도 초실절이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말씀 주실 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 절기를 하나님이 달력에는 오순절에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그 표현이 바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뭘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6월절도 그대로 지켜졌고 무교절도 그대로 지켜졌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도 그대로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그대로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이라면 나머지 나팔절기, 속죄절기, 속죄일 또 초막절에도 그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음 플랜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겁니다. 아멘.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의 그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레위기 2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공물을 거둘 때. 이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자, 초실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유월절을 지켰고 무교절을 지켰지만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4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 첫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했을 때 첫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너희를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이 말이 이 뜻이 뒤에도 나오죠.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들로 추수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너희들로 곡물을 베게 했으니 너희들 입에 먼저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의 의미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복식고등인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먼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특히 초실절에는 뭘 추수하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보리. 자, 여러분 보리, 이 초실절은 보리예요. 이 보리를 언제 이들이 밭을 관리하냐면 가을쯤에 밭을 관리해 가지고 겨울 되면은 보리를 심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도저히 그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겨울의 환경을 지나고 봄이 되니까 거기서 싹이 돋아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싹을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해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십시오 하고 첫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초실절 의미예요. 자,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내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로마서 그 말씀처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이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라 이래 됐어요. 자, 첫 이삭, 첫 열매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흠없는 순양을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전체를 다 태워서 번제로 12절에 드리는입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렇게 이삭 한 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소제라는 것은 볶음국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10분의 2의 발을, 평상시에는 10분의 1만 드려요. 오늘 초실절이니까 곱슬 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서 그 태워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의 냄새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또 하나 드리는 것은 전제라고 포도주도 부어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포도주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부활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멘.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금액을 하나님은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성을 받고 싶으세요. 아멘. 이 예물을 드리는 의미를 알고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추수 감사를 드려요. 좀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되거든요. 오순절 때는 그 한 40일, 50일 만에 초실절 이후에 50일 만에 또 밀추수가 일어나요. 그렇게 밀을 또 추수했으니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순절 감사예요.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은 초막절 때 열매, 뭐 무화과나무라든지 뭐 석류라든지 이런 것 또 열매 거둔 게 있으면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년에 3번 봄에 추수 감사, 볼에 보리 추수해서 감사하고 밀 추수해서 감사하고 열매 추수해서 감사해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초실절 절기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따로 보리를 기르는 구역이 있습니다. 에시스 계곡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리를 기르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절대 물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고 심기만 심어놓고 언제? 겨울에 심어놓고 그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제사장들이 관찰만 하다가 이 초실절이 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보리 추수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민족 전체 이름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물도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비료도 주지 않아요. 자란 이 모든 것은 누구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아멘. 그래서 민족 전체가 제사장들이 가서 그것을 추수해가지고 민족의 이름으로 감사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각 가정단에는 각 가정에서 버드나무로 만든 강주리에 또 보리이삭을 담아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은 누구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듯이 이 감사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이 초실절 부활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말 했죠. 절기는 마치 기타줄 튜닝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감사를 좀 놓치고 있을 때 이런 절기나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하면서 툭툭 던져주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만 제대로 보내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 때까지 오늘까지 오늘이 4월 1일이에요. 1월달, 2월달, 3월달 석 달을 돌아보니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잘 싱킹 해보는 사람은 생각해보는 사람은 생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이 산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구에 드렸잖아요.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내가 그 영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초실절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실절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절기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초실절에 드리는 조금 전에 드렸던 첫 이상, 첫 열매는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주의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실절이 언제라고? 봄이라고 그랬어. 그죠? 아까 이 씨를 언제 심는다고요?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쯤 심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을 그들이 그 싹이 도저히 날 것 같지 않아. 근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그들이 열매 맺어서 추수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과 같은 그 짙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첫 영광으로 돌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기도 하다. 아멘. 자, 아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3장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거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아미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라 이래 됐어요. 그죠?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부활의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게 언제라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틀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그러고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그러거든요. 요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요제 제사, 흔든다는 걸 뭐 그냥 이렇게 장난스럽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이 요제, 흔드는 제사, 흔들어서 드리는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날 이들이 초실절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안식 후 이튿날 언제? 새벽에. 할렐루야 하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가 거기서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의 앉은 모습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하면 언제 부활이 일어났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이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 다음 날이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 바로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안식일 규정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열매도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먼저 처음으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성지순례 갔던 거 제가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거기도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셨다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 다른 열매들이 먼저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모습, 우리들이 장래 이룰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니 얼마나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열매가 있다. 그 나머지 열매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나도 다시 그날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하나 또 찾아볼게요. 지난번에 한번 찾았던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니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하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견딜 수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점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즉 신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의 마지막이니 즉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지난주 우리 계시록 20장 할 때 밤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또 뭐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시면 보셨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활이 있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날 제가 어떻게 그랬죠? 모두 다 생명의 부활, 좋은 부활을 맞는 것은 아니다.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좋은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불신자의 삶을 살고 악인의 삶을 살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그들도 부활한다. 그들도 다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의 심판단 앞에 세우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살리셔서 영원한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처한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못 나온 분들은 꼭 그 설교 들으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개인 설교가 아니라 그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모든 죽은 자들을 바다에 빠진 자도 살리고 산에 안매장된 그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 살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단 앞에 세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생명의 부활 자리로 가야 된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의 자리를 막기 위해서 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첫 열매 되셔서 우리들보다 앞서서 첫 열매로 가신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는 주님도 이 부활절 내 봐야 돼요.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봅시다. 그날 저녁에도 찾아본 것 같은데 전도서 말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끝장을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먼저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 자신은 하나님이 내 모든 행위와 내 엄밀한 일을 심판하시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한 자 같으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도 내가 가는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13절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 마지막 모든 사람이 부활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날마다 살아야 된다. 누가 지금 한 말이죠? 막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아,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솔로몬의 결론이었어. 그죠?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고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주님이 하라시면 충성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더 좋은 부활,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불신자조차도 부활할 것이다. 근데 좋은 의미에서의 부활이, 그 능력이 그날만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약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 번째 대지가 오늘 꼭 붙드는 핵심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때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그날 부활할 겁니다. 또 악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할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이 그때만 일어나는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들 심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내 삶 속에 지금도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이거 우리 믿으라고, 이거 주장하라고, 이거 선포하라고 365일 부활 써붙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무덤에서 나오셨는데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아픈 자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힌 담을 허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깜깜한 감옥 같은 무덤 같은 그 환경도 열어 제치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막혀있는 그 인의 장막들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누가 뭐라 한다고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짬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 비유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비상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 비 올 때 비행기 타본 경험 있잖아요. 처음에 비행기 타려고 그 트랩에 오를까지는 막 우박도 떨어지고 막 비도 쏟아져요. 이거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것인가 겁이 날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쫙 하고 창공을 올라가면은 구름에는 비가 한 점도 내리지 않아요. 아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우박도 떨어지고 번개도 치고 비도 내리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같이 비상에 올라가면 그곳에는 우박이 없어요. 아멘. 그곳에는 비도 내리지 않아요. 아멘. 그곳에는 찬란한 태양만 비쳐요. 솜털 같은 구름만 우리 눈에 보여요. 아멘. 아멘. 그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죽음에서 이기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사람 장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성기게 하시고
지금 돌파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 누리게 하시는 또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자신의 변화도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동성연애자를 못 고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약 중독자를 못 고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못 고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폭행을 일삼는 그 악인을 못 고치겠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 주님을 믿어드려야 되고 그 주님을 선포하면 내 삶 속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같이 뚜벅뚜벅 그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먼 날 그날 만나는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만나는 주님이. 아멘. 오늘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에 갇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깜깜한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탈출케 하시고, 아멘. 마치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듯이 여러분 인생에 봄을 주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인생에 싹이 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 뭐가 막힌 것 같습니까? 주님이 뚫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지금 이 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니산월. 할렐루야. 아멘. 니산월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아멘. 요단 강물이 갈라진다. 아멘. 니산월에 부활이 일어났다. 아멘. 이 니산월에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활의 권능의 옷을 입고 온 세상에 나가. 아멘. 승리 창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언제 있다고요? 봄에 니산월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니산을 축복할 때 말했잖아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했잖아요. 겨울이 끝났어요. 아멘. 겨울은 거쳤어요. 꽃이 핍니다. 아멘. 열매 맺습니다. 아멘. 향기로운 냄새가 온 땅을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제도 보니까 뭐 진해 그 군항제 그 벚꽃 사진이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은 그 무심히 봅니까? 저는 겨울날 보면은 진짜 나무가 도대체 이 추운 겨울에 이파리 하나도 없는 저 나무들이 과연 살아있을 것인가? 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 전부 다 이 나무들이 얼어 죽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 너무나 지난 겨울이 추웠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수도는 동파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세탁기는 고장나서 물이 안 나온지 모르지만 저 나무들 보십시오. 이제 봄이 되니까 다 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작품들이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꽃필 것입니다. 아멘. 겨울에 바싹 마른 그 나무의 줄처럼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환경일지라도 봄이 되니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듯이. 할렐루야. 아멘. 그 인생이 부활의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마지막 우리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믿으시고 그 주님 선포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는 돌파할 것이다. 아멘. 부활의 권능 때문에 나는 이길 것이다. 아멘. 부활의 권능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환경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도 이길 것이고 환경도 이길 것이고 막힌 달도 허물어질 것이고 막힌 길도 열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그분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주님이 멋지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결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만물은 누구에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아멘. 아멘. 주로 말미암고. 아멘. 결국 어디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이치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멘. 이 일들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멋지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부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이 더딥혀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고 움직일 것입니다. 아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의 영광? 주께 오직 영광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때문에 춤추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